이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끝이 나요. 24장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대목은 21장 15절부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21장 15절부터 끝까지 22절까지는 거기에 제목이 잘 나와 있죠.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2장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성전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서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2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만 읽고 나머지는 저와 같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아주 용감무쌍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거기 네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활동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18절에는 보면 후사 사람 시브게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1절에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의 그 활약상이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엄청난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들을 다 물리쳤다 하는 그 기록인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일은 뭐냐면 대적을 물리쳐서 없애버린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뒤에 누구를 어떻게 했다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보면 쳐 죽였다. 18절에도 보면 쳐 죽였다. 19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 골리앗의 아우르를 죽였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 능욕하는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대적을 물리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약간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같이 신앙생활로 동력해야 될 성도들 앞에서는 그냥 길길이 뛰고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마귀한테는 그 대신에 그냥 최고의 용사가 돼가지고 마귀를 박살을 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과 같이 대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용감무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그 17절에 그 아비새는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봤어요. 아주 유명한 장수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하면서 그 다음 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 다윗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교회든지 지도자를 그 지도자로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나내나 이러면 그 나라 꼴이나 교회 꼴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은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서로 무시하고 그냥 그 인정하지 안 하고, 그죠? 상대방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위치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경향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의 최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흔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흔드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그거 흔들어 보면 교회가 시끌시끌 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직분 이걸 갖다 내가 이렇게 차등을 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와 장로가 한판 붙었다. 그럼 그 교회는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쪼개지거나 막 힘이 들 적에 집사님 둘이 싸움해갖고 교회가 갈라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끼리, 목사와 목사가, 목사와 장로가, 장로와 장로가 갈라서갖고 붙으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용맹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힘세고 칼싸움 잘하고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끼는 마음. 당신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집니다. 이런 표현.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아끼고 다윗에게 대적하는 적들을 향하여서 용감무쌍하게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주인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누가 있다 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 이름 몰라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 업적이, 치적이 이렇게 놀랍다. 이걸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쫙 봤는데 사무엘 상하서 전체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나의 기도에서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그 처음에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것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얻는 데서부터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잖아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그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서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한 집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소원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 2장 10절이 바로 온 사무엘서의 주제고 온 성경의 주제입니다. 핵심되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뭐 용감무쌍하고 뭐 무술을 잘하고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써서 전쟁에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산산에 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승리하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청산유수같이 얼마나 잘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잘 많이 알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요. 은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레로 그들을 내리치십니다.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의 주제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한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은 높여주신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사울왕은 그걸 몰라요. 그냥 저 다윗만 죽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참 어리석죠.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압살롬이 자기 편 많이 만들고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 이래 하면은 자기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참 어리석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요. 그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하도 좋아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있죠?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액센트를, 힘을 주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므로 너희는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라, 이걸 강조하려는 건데, 이걸 거꾸로 들어갔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에 말은요 그냥 하나의 형식인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적에 그 말을 안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는 어디서 나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 다윗을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다가 맞춰버리면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초점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초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야, 다윗은 참 인복도 많네, 이렇게 용감한 부하 장수들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1000만 사람 있어도 다윗이 엉뚱한 짓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바세바 사건에서, 우리아 사건에서. 그걸 분명하게 탁 잡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딱 알게 되면요, 22장으로 절로 연결이 돼요. 이 22장은요, 다윗의 성전가대인데, 늘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성경 편집이 참 잘 돼 있어요. 보시면요, 다윗의 성전가 해놔놓고 옆에다 뭐라고 하나 적기가 있죠, 또. 시편 18편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여러분 확인하셔도 좋고요. 시편 18편에 그렇게 보시면요, 그 1절에 있는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요게 제목이에요. 시편 18편 제목.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22장 1절이요. 18편 제목 말씀으로 딱 처음에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뭐 골리앗도 물리치고 물맷돌도 잘 던지고 뭐도 잘하고 뭐 다 좋은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혜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뭐 조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예 복음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윗 그 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면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이 24장인데 여기서 또 다윗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24장 여러분 한 장만 딱 넘기면 되잖아요. 인구조사.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데 이 짓을 또 하거든요, 다윗이. 그거는 그때 가서 포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순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에 한순간 어긋나면 그걸로 끝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가 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살펴야 돼요. 자, 다윗의 성전가 한번 봅시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시편 18편에 나오니까 제가 시편 강의 한번 했죠, 그죠? 새벽에. 예,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 다윗의 성전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1절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1절.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여 부른 노래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찬양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것을 다윗이 깨달아 할 때 이것이 이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돼요. 내가 너보다 목청이 이만큼 좋습니다. 내 솜씨가 이렇습니다. 내가 음정 박자 정확합니다. 이걸 자꾸만 찬양해서 보이려고 하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그 감격이 겨워서 찬송을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지. 내가 이렇다, 내 솜씨가 이렇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이 아까 제가 요절로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어디에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한마디로 뭐겠어요? 사탄이죠.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약점 여기저기 다 건드리 보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탁 붙들고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이거죠. 자세한 거 다 안 볼 겁니다. 딱딱 핵심만 보는데 2절 3절에 있어서요, 다윗이 여호와께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그마치 9개가 나와요. 2절 3절에만 한번 봅시다. 그것만 딱딱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게 첫 번째예요. 나의 반석. 두 번째는 나의 요새.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자. 네 번째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다섯 번째 나의 방패. 여섯 번째 구원의 뿔. 일곱 번째 나의 높은 망대. 여덟 번째 나의 피난처. 아홉 번째 나의 구원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우리 찬양이 이래야지. 지어 짜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천 목사님이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뭐 이걸 강요해서 아멘이 터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뭐 어쩔 줄 모르고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십시오. 야, 이 2절 3절을 보면서 야, 다윗 말 잘하네 이러겠어요. 자기가 직접 이 체험한 내용들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거 전부 나의가 계속 반복돼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의 철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지. 이 찬송 가사 좋대. 곡조 좋대. 우린 자꾸 찬송을 그렇게 하려고 들거든요. 물론 뭐 가사 좋고 곡조 좋으면 좋죠. 정말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거다. 이 2절 3절을 한 번에 딱 요약 정리한 것이 4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원수들이요 5절 6절로 공격을 해와요. 사망의 물결로 불의의 창수로 나를 두렵게 하고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서울의 줄이 나를 뺑뺑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탄은 지금도 이 짓을 해요. 그러나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되. 이 기도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은 바로 이럴 때 여호와께 아뢰는 이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께 아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이 들으심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요. 나머지 시편 18편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안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죠?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오케이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 봤습니다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핑계치 못할 말씀이 딱 나오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십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가는 귀가 멀었습니까? 막 그냥 난리를 쳐야 듣는 줄 알거든요. 굿하듯이.
그거 아니고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글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알아요? 말씀으로 알죠.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딱 가려버린 거야. 너희에게서 그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크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은혜와 사랑이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노 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와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원인이 우리 죄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만 무시하려고 듭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슨 인간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멍청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내한테만 잘해주면 혹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에 별볼일 없다 싶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알겠는 싶은 사람 있죠. 그럼 무시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뵌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말 못한다고 그 사람이 말 안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눈이 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언제 그러십니까? 심판하실 때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권능을 행한 거 모르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른다.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시거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 보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적이 어떤가?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여야 합니다. 다윗은 사실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죠,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 뭐 죄 많지만 그래도 다윗 정도는 아니야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거기에 더하거나 더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빼면은요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요 31절 32절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도는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무조건 방패되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거죠. 우리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은 다윗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맨 끝절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윗과 그 후손, 나는 다윗하고 아무 피 한 방울 안 섞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윗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하심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아 안 겁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름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임을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피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홀로 벌어지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만나는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